성도는 영적 나실입니다. 성도는 영적 나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 나실이란 그 일정한 기간 동안 특별히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다든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까다로운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나실인의 규례를 특별히 율법 중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나실인의 이러한 특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이 성도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기록된 나실인의 소원법은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께 헌실된 영적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실인이라는 것은 특별히 종교 업무를 관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 외에도 일정 기간 또는 아니면 평생 동안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 즉 봉사하기로 스스로 맹세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나실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역시도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 즉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무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나실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구약시대 나실인이 특별한 여러 가지 규례를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 구별되어 자신을 드린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의 나실인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진정한 영적 나실인이다. 즉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파괴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단호히 끊어야 됩니다. 나실인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 나실인으로서 봉사하기로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봉사는 그 가운데 죽은 시체에게 닿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일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나실인으로 산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관리,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자신을 부정하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제물로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 즉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를 부족해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육체의 종욕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각종 방탕한 두려운 것들을 멀리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빨간 조명이 이 반짝이는 그런 빨간 조명 밑에서 몸을 허우적거리면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 식육점 이 빨간 조명 밑에 있는 그런 고기처럼 그런 모습,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포도주와 독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순간적인 이런 육신적인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순간적으로 걱정, 근심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술에 취하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순간적으로는 거짓된 그런 세상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과 샬롬, 즉 평안을 찾으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생포도나 금포도는 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기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는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생포도나 금포도를 통해서 세상적인 이런 포도주나 독주에 대한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런 구별된 나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유혹되는 것이 있다면 가감하게 끊어버리라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술을 마시지 않지만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면 그 순간은 기분이 좋아지고 또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순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잊어버리고 편안해집니다. 걱정, 근심 있는 사람들, 에라이 모르겠다, 술이나 먹자 하면서 술을 마시다 보면 그 순간은 걱정, 근심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술을 먹고 나서 그 다음 날 이 술을 깨게 되면 그 다음 찾아오는 그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면 그 순간만큼이라도 세상과 걱정, 근심 모두 잃고 편안해집니다. 그렇지만 순간적이고 거짓된 기쁨과 평안일 뿐이라는 것이죠. 왜? 술을 맞고 난 이후에 술을 깰 때에 찾아오는 그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린 그 고통은 술을 마셔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 깨고 나면 순간적으로 잊었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이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고 다시 생각이 나고 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는 결국 술이 준 순간의 기쁨은 더 큰 고통의 대가를 우리들에게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술이 그 순간 해결해 준 걱정, 근심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되고 다시 걱정과 근심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또 그날 저녁에 이 걱정과 고통을 잊어버리다라고 생각하고 또 술을 마시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술 중독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을 통해서도 진정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실인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한 이런 나실인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으로부터 기쁨과 평안을 찾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찾아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거짓되고 순간적인 기쁨과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다 쌓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이 상급으로 여러분한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죠.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거짓된 순간적인 평안이라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와 같은 그런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부터 아니면 세상의 것들로부터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 속에서 삶의 진리를 발견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것처럼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마음껏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되고 기쁨, 영원한 마음의 평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자만이 참된 나신이다, 즉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하고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날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하나님께 서원한 그 날 동안은 나실인의 머리를 깎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 즉 면도칼을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저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10년 동안 헌신 봉사하겠다라고 결심했었으면 10년 동안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실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머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이 머리를 깎지 않고 길게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로 삼는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그런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대한 결단과 그리고 복종의 그런 표현이라면 당연히 오늘날 영적 나실인인 성도인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러한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나실인이다,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자신 있게 대답할 만한 그러한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생각외로 적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삶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바쳐진 영적 나신의 모습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이 팔레스타인 그런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 음료와 같은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까? 그렇달지라도 철저하게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친구 간의 관계도 소원해 줄 수도 있고, 왜? 친구들은
가지 말아야 될 그런 장소에 갈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친구들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나시린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진 사람이라면 내 생각과 내 의지 다 포기하고 내 판단과 내 지식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에 의지해서 내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요.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 것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책임진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책임져 줄게. 부모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능력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영적 난시론으로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석세스의 은혜, 이것이 바로 형통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 형통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께 헌신된 영적 나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순간적인 거짓된 그런 기쁨과 평안인 것이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참된 나신인이고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진정한 영적 나시린인, 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